안녕하세요. 다시 여러분의 얼굴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 이 책 꼭 이번 여름에 한번 읽으시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일맥상통한 이야기고요. 또 제가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까지도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조선으로 보내셨나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광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알랑뽕 채널이라는 이름도 좀 이상한 그래서 오늘 혹시 이거 하나씩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싶으면 이게 알랑뽕 채널이 만든 굿즈입니다. 신상품인 거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엽서거든요. 엽서인데 안에 이제 글도 써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바깥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말한 신앙의 내용들 그리고 선교 역사의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알랑뽕을 검색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제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건네줄 수 있다라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인 줄 알고 그렇게 준비하며 매주 영상 2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세요. 필요하신 분은요 여러 장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많이 찍어서 갑자기 전단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여러분의 얼굴을 뵐 수 있음이 제게는 큰 위로요 은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를 만난 설교자의 기쁨이랄까요.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또한 동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뭔가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제게는 큰 기쁨이면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듯해서 위로여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상수 목사님, 그리고 장미수 목사님, 그리고 많은 리더십, 그리고 오늘교회 여성사역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선교부도 외면하고 선교사 어느 한 명도 선택하지 않는 땅 조선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여 마침내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녹록하지 않으며 답답함과 염려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며 마침내 그 계획을 완수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힘을 내어 넉넉히 살아내고 통과해내는 오늘이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고맙습니다.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하나님은 북쪽이라는 한 방향만 역사하셨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도를 보면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 내용은 저 중국 북쪽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셨는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북쪽으로만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남쪽 이 일본 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남쪽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그 인물은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은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또 그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그의 행적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한국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좀 역사 이야기인데요.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1882년 우리나라에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다 아시죠?
저랑 있으실 때는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거든요. 질문하는 척하고 여러분에게 호응만 유도할 뿐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다 아시죠? 네,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대립이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실 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공사관이 포위되었고 일본 군인들을 비롯한 일본인이 살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배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선에서는 박용효를 대표로 하는 3차 수신사 일행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이때 3차 수신사에 비공식, 그러니까 밀사가 한 사람, 두 사람이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옥균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또 들으니까 새롭죠? 네. 비공식으로 밀사로 보낸 사람이 김옥균인데요. 그 김옥균의 수행 비서가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은 비공식 참여자였으며 이 김옥균의 수행원으로 일본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역사에 어떤 문헌에도 이수정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밀사였고 밀사의 수행원 정도 되는 사람을 역사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일본에 가게 되었는지,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문서로 드러난 것은 없으며 당시의 상황과 자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저 유추해 볼 뿐입니다. 아무튼 이수정은 일본 땅에 도착하여 당시의 농업학자 쯔다센이라는 박사를 찾아갑니다. 아마도 당시의 농업이라 함은 오늘날의 최첨단 AI 기술 정도로 이해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수정이 배워 익혀 조선에 전파하는 목적으로 쯔다센 박사를 만났을 것입니다. 쯔다센 박사는 일본의 농업학자이며 유학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졌던 그 쯔다 박사를 이수정 선생이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받고 움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정은 쯔다센 박사와의 만남에서 기술의 전수와 배움이 아닌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 됩니다. 쯔다센 박사는 농업학자이면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온 이수정과의 만남을 통해 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하고 최첨단의 농업 기술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필요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수정은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수신사 일행을 뒤로 하고요, 잔류를 택합니다. 이수정은 그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시점, 그러니까 82년 9월 달에 일본으로 건너가 83년 4월 달에 신앙을 익히고 배우며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분명한 이름의 최초의 세례자는 이수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중국에서부터 분명히 성경 번역을 했고 세례를 받았고 건너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최초의 세례를 받았는지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서의 최초의 사람은 이수정입니다. 또한 이수정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일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교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조선 사람을 본 미국인 선교사 루미스는요, 이수정을 섭외하여 이수정과 함께 일을 꾸밉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루미스 선교사는 미국 성소공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로스는 스코틀랜드 성소공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을 두고 두 성서공회가 거룩한 열심을 내어 서로의 성경 번역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미스 선교사는 미국 성서공회는 저 존 로스가 번역한 성경은 너무 북쪽 사투리가 많아. 그래서
그 사투리에 치우치지 않는 번역을 우리가 하겠어 해서 이수정을 포섭합니다. 근데 이수정은 잘은 모르지만 전라남도 곡성 사람이라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에는 이수정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라도 억양이 들어간 성경책이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마침내 이수정은 루미스와 함께 마가복음 언해라는 한글 성서를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훗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갈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냐면요, 최초의 조선 땅을 밟은 임명된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임명된 선교사가요, 조선어 성경책을 들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수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선교사를 조선 땅에 보내주세요라는 청원의 편지를 쓰게 되는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편지를 보고요, 나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 이 편지를 보고 나를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부르셨다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 조선 땅에 보내주세요라고 선교부에 편지를 쓴 것을 또 누군가 보고, 그러면 내가 한 명의 선교사가 체류할 수 있도록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선교사가 4대에 걸쳐 조선 선교를 감당했던 집안의 어른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는요, 자신이 어디로 파송되어야 할지, 내가 과연 주님께서 어디로 불러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이수정의 편지를 보고 확신했다라는 것이 언더우드의 편지에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함께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가 몇 개라고요? 3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름 있는, 많이 배운, 누구나 알만한, 돈이 많은, 주목받는 이들도 하나님 손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언제 출생했는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과연 어떻게 무슨 일로 일본에 갔는지, 그것도 정식이 아닌 비공식 수행원의 비서로밖에 일할 수 없었던 무명의 이수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조선 선교의 시작이라는 매듭을 푸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아니면 그저 성만 남아서 김집사님, 최권사님, 선생님, 총무님, 코치님으로밖에 불리우지 않으며 그 이름이 희미해진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맡고 계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정말로 소중한 입히고 먹이는 재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와 애씀은 가끔 당연한 일로 여겨지며 매일 소모적인 일상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무명의 사람, 무의미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깨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어깨를 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명의 낮까지도 넉넉히 풍성히 들어 사용하시는 분임을 조선 선교 역사를 통해 확신시켜주고 계시니까요. 제가 세게 이야기한 것은 뭐죠? 아멘. 그래서 제가 힘을 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충분히 넉넉히 쓰임 받게 될 어떤 사람이요? 무명의 사람입니다. 강단에 쓰기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알아 최초의 세례자가 되고, 그가 성경을 번역하며 그가 쓴 편지를 통해 조선 선교의 첫 번째 매듭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밀사의 비서밖에 안 되는, 역사에 한 줄의 이름조차 없는
그가 조선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무명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뭐가 맞아지죠? 북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번역하여 아무도 선교사 가지 않는 땅에 성경부터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어떤 사람이요? 무명의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해 성경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부르는 역사. 이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걸로 끝일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북쪽과 남쪽 이 사이에 좀 비어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좀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세요? 많이 주목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국과 일본의 사이 틈을 놓치지 않으시고 여기에서도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이 사이 정도 되면 어디 정도로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마치신 분에게 이거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어딜까요? 이 일본과 중국 사이길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파고드세요. 어딜까요? 시간 관계상 빨리 말하겠습니다. 호주에서부터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저 먼 곳 호주. 조금 뭐 지도상으로 보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해하시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아닌데 거기 없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호주 땅에 한 통의 편지가 전해집니다. 바로 조선 선교를 요청하는 성공의 선교사의 부산 전도 여행기가 호주 땅에 펼쳐집니다. 이 글을 읽고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조셉 헨리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읽고요, 당장이라도 조선에 가고 싶었습니다. 조선과 부산을 마음에 품은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읽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읽는 이에게 감동 주실지어다. 그 편지 한 통을 헨리 데이비스가 읽고요, 감동을 받아 조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하지만 데이비스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성공회는 안수받지 않는 데이비스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조선 역시 성공회의 선교 후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역시 조선 선교에 대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인도나 중국, 그리스로 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땅, 선교 편지 한 장에 의지해서 찾아가는 일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데이비스는 조선 선교의 마음을 접었을까요? 그가 접을지라도 하나님이 펴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데이비스는요, 교단을 옮깁니다. 성공해서 안 보내줍니까? 그럼 나는 이 성공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래서 호주 성공회가 아닌 호주 장로교, 당시에는 빅토리아 장로교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교는 뭐 안수도 안 주고 그냥 막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신학 공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공부를 하러 본국, 그러니까 영국 에딘버러에서 6개월 동안 신학 수업을 하면 목사 안수를 주고 파송하겠다고 하니까 데이비스가 그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공회는 6년 혹은 1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열정이 6년을 못 기다리고 6개월에 하는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영국 에딘버러에서 6개월간 신학 수업을 마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데이비스가 에딘버러에서 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존 로스를 만납니다. 왜요? 존 로스의 안식년 기간이었거든요. 안식년 기간 동안 영국 전역을 돌며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조선 선교의 사명을 받은 데이비스를 만났고 교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우투메 앤 프린시파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들어보시긴 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사우투메 앤 프린시파. 이런 나라가 진짜 있을까요? 제가 지어낸 나라일까요?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니만 제도에 있는 인구 19만 명의 섬나라입니다. 제가 거기서 선교사로 지원하려고 이 대전에서 신학 공부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제가 거기 선교사입니다. 사우투메 앤 프린시파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떤 확률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을 품고 중국에서 선교한 선교사는 딱 한 명이에요. 존 로스. 근데 그를요 어디에서 만나요? 영국에서요. 누구를요? 조선 선교의 마음을 품었던 호주 사람 데이비스가요. 데이비스는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조선을 사랑한 중국 선교사로부터 알게 되고 조선의 언어를 조선어 성경을 조선의 언어를 아는 조선어 성경을 번역 중인 선교사로부터 조선을 배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상 이상의 하나님 네트워크 위에 삽니다. 일상이 답답하고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슬그머니 올라오는 것은요 내가 만든 가능성의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될 거야, 이 사람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붙들고 가진 물질과 힘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가능성의 리스트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하나님의 네트워크보다 나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놀라우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가능성의 리스트를 펼치다가 마침내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하고 두 손 들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 이상의 하나님 네트워크 위에서 펼쳐지는 인생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나만의 리스트를 실행하기보다는 주신 사명대로 그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는 것은 어떨까요? 급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든 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 위에서 펼쳐지는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데이비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데이비스는 안수를 받고 호주로 돌아와 누이와 함께 1889년 10월 달에 제물포를 지나 서울에 도착합니다. 5개월 동안 선배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며 열정적으로 한글을 익히고 전도여행을 다니며 철저히 적응하고 준비했습니다. 당시 최고 선배격인 언더우드 선교사는 데이비스와 교제하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동역자를 만났다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며 조선 선교를 향한 큰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보내고 마침내 처음 마음을 품었던 어디요? 부산을 갑니다. 3주 동안 과천, 수원, 공주, 남원, 오수, 하동 조금 무리했지만 도보로 걸어서 부산에 도착합니다. 근데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천연두에 감염되었고 곧 폐렴까지 겹쳐서 도착하기 전 5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조선에 온 지 183일 만에 만난 비극입니다. 제대로 된 선교를 감당했겠습니까? 도대체 왜 먼 땅 조선까지 와서 아까운 자신의 청춘을 허무하게 낭비해버린 걸까요? 열정만 있었지 지혜가 없었고 자기 돌봄도 없는 무책임한 183일간의 꿈으로 끝났을까요?
데이비스는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어떤 성과,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스르르 묻혀버린 실패한 선교사의 이름이 바로 데이비스입니다. 그의 순직 혹은 순교의 소식을 가지고 함께 왔던 누이가 호주로 돌아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데이비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호주 교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 편지 한 장 의지하고 조선 가는 게 말이 되니? 왜 억지를 부려서 그렇게 조선을 가려고 해? 인도, 중국, 그리스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왜 굳이 닫힌 문인, 좁은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인 조선을 가려고 해? 비난받음 속에서도 꿋꿋이 조선 선교를 감행했던 데이비스의 결말이 183일 만에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의 누이가 호주에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호주 교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제2의 데이비스여 일어나라! 운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빅토리아 교회 부인회, 오늘 지금 여기 모인 수요 여성 예배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인회가요, 한국 선교 관심을 갖고 다음 해, 그러니까 1891년 그리스를 위해 준비하던 선교사 7명을 조선에 파송하여 부산 지방에 선교하는 선교를 시작합니다. 최초 7명을 파송합니다. 어디에서요? 부인회에서요. 여성들의 모임이 아름답습니다.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6명의 호주 선교사가 조선 부산에 도착합니다. 데이비스가 한국에 보낸 기간은 183일, 오직 6개월 남짓이었습니다. 그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 실패의 선교사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호주 교회를 깨웠고요, 호주 교회는 데이비스의 소명을 이어 경상남도 지방을 맡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요, 한국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주기철, 손양원입니다. 주기철, 손양원의 고향이 경상남도입니다. 주기철과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이 태동하는 토양이 되었으면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것인데요, 선교사도 가기 꺼려하며 선교부도 우리 선교 리스트에 담아놓지 않는 조선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동서남북에서 비어있는 곳이 공간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틈을 비집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버린 적도 외면한 적도 없는 땅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자리 끝에서도 충분히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실패에 주눅 들고 움츠리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실패를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만들어 놀라운 기적을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의 증거가 이 조선 땅 대한민국이요, 그 증거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 아님에도 이렇게 근사한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선 땅, 한국 땅 아닙니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30년 전 모두가 포기한 땅과 사람들이었지만 결코 포기하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주는 증인들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에서는 개역 개정을 펼쳐주셨어요. 근데 저는 또 온누리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을 준비해 왔어요. 너무 서로를 배려해서. 그래서 저는 설교를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어떻게 써있냐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불길이 약해진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개역 개정 어떻게 되냐 보실래요? 한번 펼쳐주세요. 개역 개정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불길이 약해진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상한 갈대는요,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입니다. 왜요? 상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저녁에 집에 이렇게 남편들이나 자녀들 오면 이렇게 반찬 내려다가 냉장고에다 빼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약간 나물이 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막 요리해서 막 안 시게끔 만드세요? 버려요. 상한 것은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불길이 약해진 심지는 수명을 다한 겁니다. 그만하면 된 것입니다. 버리거나 방치하면 그만인 상한 갈대와 불길이 약해진 심지,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꺾지 않으시니 살려내시며 불길이 약해진 심지도 다시 불을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합시다. 곧 세상은 무명의 사람을요, 상한 갈대와 불길이 약해진 심지로 버리고 방치합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라는 이름으로 더더욱 잊혀진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세상 아닙니까? 네가 뭐 해서 뭐 하는데,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냥 가만히 있어.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무명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실패의 자리 끝에서 다시 소생시켜서요, 상상 이상의 하나님 네트워크 위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오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자신이 별거 없는 무명의 사람으로 생각되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넉넉히 무명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나의 가능성의 리스트가 망가져버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상상 이상의 네트워크 위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망연자실, 후회와 원망밖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을 낭비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한번 감당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앞에다가 나는을 한번 붙여볼까요? 시작.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말씀하세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너는 실패했다고 나를 낙인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나는 아직 안 죽었어. 내가 가진 가능성의 리스트가 망가져버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 아직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사랑하는 대전 온누리교회 여성 여러분, 우린 죽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모두가 버린 땅, 외면해버린 사람들, 방치해버린 조선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동서남북으로 복음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조선을 이렇게 살리셨다면 나도 분명 살리시리라. 실패의 자리에서, 무명의 자리에서 이렇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초점 없는 눈으로 사는 것은 어제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무명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능성의 리스트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의 자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이 열정이,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넉넉히, 풍성히, 충만히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의 어깨가 많이 움츠려져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적 여러 가지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는 요구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오늘도 지금도 넉넉히 풍성히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넉넉하고 풍성하며 반드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목소리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